오늘도 기도했고요. 교리 시간 또 갖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성모성 한번 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꾸준한 여러분들이 참 멋집니다. 네, 이렇게 꽤나 긴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다들 힘들죠? 전 지금 죽다 살아나서 나왔어요. 약 먹고 나왔어요. 아까 11시 미사 끝나고 또 가정동에 잠깐 또 강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7주년이에요. 그래서 가정동에 셀을 창단 멤버예요. 셀 기도회. 그래서 오늘이 3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꽃도 받아왔어요. 성모님 중앙에 왼쪽에 있는 꽃바구니 하나 보이죠? 그래서 꽃도 받아오고, 하여튼 점심도 쫄쫄 굶어가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조금만 더 내시면서, 저도 힘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혼인성사의 의미와 효과를 또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 이제 20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파트를 이제 잠깐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분홍색 페이지가 나오죠? 말하자면 여기까지 딱 하면 하나의 또 단계별 입교 예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뒤에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혼인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얼마나 큰 내용 중에 하나냐면, 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주교회에서 얼마 전에 나온 혼인 교리서예요. 네, 그러니까 혼인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의 어떤 의미, 가치, 또 교회법적인 의미들에서부터 차례를 대충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된 어떤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에서부터 혼인이 왜 부르심인가에 대한 이해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내용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혼인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배워요? 아니요. 그냥 성교육 시간에 그냥 어떻게 결합되는가,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가만 배우지, 아빠 엄마 되는 법은 배우질 않아요. 사실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데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준비 없이 다 결혼을 해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돼 있고 엄마가 돼 있고, 아이들은 성숙해 가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르쳐주는 데는 없고, 시대는 급변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담겨 있고, 그 다음 혼인 성사, 오늘 지금 성사편이잖아요. 이 혼인 성사가 이제 어떤 혼인 성사 예식을 통해서
이 혼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 배우는 이게 3과고, 4과는 이제 부부 행위, 그 사랑, 성적인 결합, 또 일치, 어떤 뭐랄까요, 출산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통해 창조 행위, 아이가 태어난 이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교리들이 이어지고, 혼인 이후의 지속교리 시간이라는 2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녀, 그리고 요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피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혹은 인공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진짜죠. 왜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부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거든요. 혼인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부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주어지고, 부부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큰 의미에서 국가가 있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이 교회, 이 부부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이걸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출산했군요, 이렇게. 엄마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정교리 일부죠. 나중에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권리 선언문이라는 어떤 가정 공동체 문헌, 그리고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 세계 가정들이 겪고 있는 걸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 여러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직 미혼인 젊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인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배워야 지켜낼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되고 뭘 지켜야 되는가를 배워낸다면 혼인이 훨씬 아름답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혼인을 하게 되면, 요즘에 TV 나오잖아요. 결혼 지옥, 결혼이 왜 지옥이야? 결혼은 천국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인데요. 그죠? 우린 지옥을 너무 함부로 갖다 붙이죠? 그죠? 지옥에 가봐야 정신을 차려. 아무튼 그렇다. 그만큼 혼인에 대해서는 이 기본, 이것도 혼인 기본교리인데 이렇게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울 것들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려져 있던 건데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들, 지혜들이 남아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소개하고 간단하게 훑어보는 걸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신앙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제 기존의 신자분들,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온갖 기도에 대한 서적들을 제가 다 읽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거 손은 다 대봤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알토란적인 가르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사람. 이 되는 방법에서 최고의 책이 뭐냐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어딨냐? 잠깐만요. 그렇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라는 파트인데 이 큰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 4편인데 여기에 기도가 다 나와요. 기도가 종류가 뭐고 어떤 것에 경계해야 되고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 요만큼. 네, 요만큼. 근데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나온 교리인데 요거를 정독을 하면 그동안의 어떤 내가 갖고 있던 궁금증, 어떤 어려움, 경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네. 근데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요즘에 책들 읽으세요? 요즘에 너무 영상이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책을 그래요. 뭐 내가 갑자기 잔소리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요한 그리고 제가 묵주기도 학교 하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학교만 1년 했어요. 1년 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화요일마다 한 것도 1년 했는데도 아직도 묵주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가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묵주기도 늦지 마라. 빠지지 마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혼인성사의 의미와 효과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 일처제, 혼인의 단일성.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일성.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밑에 나오죠? 혼인의 불가해소성. 네. 혼인은 한 번만 하고 헤어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죽음 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인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닮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도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이제 신부라는 표현을 할 때 둘이 얼마나 애틋해요. 그죠? 지켜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신비가 이 부부 사이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해,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실증 났어. 이런 단순한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 숨어 있는 깊은 신비가 있고 그게 같이 기도할 때 드러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부부가 하나, 둘, 셋, 네. 아무튼 와 있는데 기대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익혀가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하다가, 네, 사랑하다가 어때요? 어때요?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더 깊어져요, 막. 더 사랑해, 막. 막 그냥. 그래요? 그 깊은 신비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이 가르침을 여러분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저도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게 돼요. 지켜내고 사랑하려는,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치운 것도 사랑 때문에 한 겁니다. 네, 마치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예쁘게 해주고 싶고 주변에 빛을 발하게 해주고 예쁘게 단장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배우자는 남편은 보통 아내가 더 아름답게 예뻐지길 바라잖아요. 네. 아유,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어디 나가실 때 저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아들, 이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 막 이렇게 항상 오늘 화장 어떤 거 같아?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남자인지라 똑같은데 아니면 다 예쁜데 근데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죠? 그런 언어들이 있죠. 아무튼 저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성은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성모님처럼요. 남편분들은 찌들었잖아요. 요즘 사회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요즘엔 맞벌이 많아서 이런 말도 뭐 남녀 차별적 발언이라는 투서가 들어오긴 하지만 남성들이 대부분 일을 하죠. 그래도 많은 경우 이 남성들 얼마나 찌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버림받아요. 그 가치, 인생의 가치가 순식간에 종이장으로 돼버릴 만. 그러나 헌신적입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그 서로의 그 아름다움들을 왜 못 잡아먹는지 참 모르겠어요. 악마가 자꾸 평등하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지친 남편이 들어왔는데 너만 이랬어? 분리수거하고 말이야. 설거지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먼저 챙겨줘봐. 그럼 당연히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렇게 막 땀 흘리면서 뭐 하고 있으면 가만히 봐요? 봐요?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요? 에? 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쵸?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괴롭히지 마세요. 먼저 괴롭히지 말고 서로가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형제님 막 출장도 다녀오고 막 그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고 사랑하기 위해 투신하는 그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 안 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앙심을 품고 증오 속에서 살아가니 집에 들어오기가 싫잖아. 서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게 바로 악이 가정을 파괴하는 수법들이고, 참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요즘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유행했었는데. 아무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례 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성사가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신비, 그죠? 따라서 이들의 혼인 생활은 성사 생활입니다. 그러나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인정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혼인이 있다는 거고요. 아무리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사회혼을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유효하고 무효인 혼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효, 합법적인, 불법적인 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인을 할 때 이 사제와 면담을 하는 이유들은 이제 이 혼인이 교회가 인정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완성되도록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혼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회법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자가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신자가 냉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밖에서 예식장에서 결혼했어. 밖에서. 그러면 이 혼인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예요. 하나님 볼 때 이 둘은 혼인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중이, 그러니까 둘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사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도 둘이 밖에서 혼인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도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은 사람, 또 세례를 안 받은 사람, 비신자 둘이 밖에서 결혼했어요. 그럼 이거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네, 합법이죠? 근데 이 둘이 갑자기, 야, 우리 세례 받자.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사혼을 다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법적으로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사혼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성사혼을 했어. 근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이혼을 했어요. 그죠? 이혼을 했어.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혼인성사하고 싶다고 신부를 찾아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게 해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적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의 혼인은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라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볼 때 혼인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또 혼인할 수 있어요? 혼인이 두 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교회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면담하고 또 면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신부와 면담을 하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면담을 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본당 주임 신부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저를 피하고서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대신 비밀은 다 지켜드려요.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사인하고 검토하고 교회 법원에 올리기도 하고, 예. 문서를 작성해서 이분은 무효였지만 유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어디까지 했냐? 자,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면 안 돼.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예, 협박당해서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로이, 나의 의사로, 예, 혼인 합의를 표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혼인했는데 누가 협박을 해서 억지로 혼인했다, 나중에 밝혀졌다, 그건 무효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이 있습니다. 사기 결혼도 다 무효. 혼인 성사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혼인 성사를 이루기 전과는 달리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사적 은총을 가진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뭐 좀 특이하죠? 인간적인.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다고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인 것도 사실은 하느님부터 온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왜 나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난 당신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볼 때 내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이건 동물도 안 하는 짓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하나 넘어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공허함 속에서 술 한 잔을 들이키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서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보세요. 서로가, 그러니까 부부가 제게 얘기하지만 부부는 서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부부는 서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같이 살잖아요. 그죠? 네, 같이 안 살아. 같이 살잖아요. 모든 죄송해요. 성격적인 어떤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도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가 어떤 상처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 치유되고 극복되고 성숙하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이 시대의 어떤 가족들 간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는 바람에 이제 여성은 아빠를 찾고 남성은 엄마를 찾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결핍을 느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없으면 그 사랑을 채워줄,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부 사이에는 기도가 꼭 필요하고 신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혼인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자리도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 곧 결혼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상처 주는 나쁜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없는 혼인은, 혼인을 지어내신 분, 축복하시는 분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선함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혼인 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룹니다. 이미 세례를 받기 전에 혼인한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혼인 생활도 성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승격. 이렇게 볼 때 혼인 성사는 일회적으로 집전되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사입니다. 야, 좀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네, 지속되는 성사다. 여러분의 한순간의 사랑과 용서가 성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부의 부르심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성덕이고 아름다움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혼인의 목적과 특성.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문서를 작성할 때 자녀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딩크족인데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 혼인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잖아. 또 그리고, 네, 그렇죠? 이게 혼인의 목적이에요. 네, 근데 젊은이들은 혼인의 목적을 자기 멋대로 그냥 경제적인 공동체, 네, 뭐 이런 것들로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죠. 네, 혼인이라는 가치를 축소시켜 버리니까 삶도 아름다움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들이죠.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일부 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혼인도 배격합니다. 혼인의 단일성이란 오직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것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에 다들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 죽으면. 근데 죽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네,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교회 지금 문헌들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이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혼한 가정들, 이 파괴된 가정들에 대한 사목적인 접근.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가가 요즘의 교회의 어떤 여정 중에 하나고요. 뒤에 이제 생명윤리도 나오겠지만 낙태,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안 됩니다. 청부살인을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라는 어떤 죄라는 어떤 확실한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아픈 상황 속에 내던져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극단적인 예는 뭐 성적 폭행을 통한 임신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성적인 쾌락 후에 벌어진 낙태가 많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욱 민감한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생명윤리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생명윤리 편에서 생명윤리 편도 다를 게 많아요. 네, 제가 생명윤리 전공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생명윤리 전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이라든가 어떤 글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맡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혼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증언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질 수 없듯이,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랑을 갈라놓습니까? 네,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어떤 바오로사대 얘기도 연결되죠. 혼인의 서약을 한 부부는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으므로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나는. 저 역시 제가 받은 성품 성사를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완벽한가요? 전혀 아니죠. 완벽하지 않은 이 제가 사제직을 한 해 한 해 하고 실수와 실수, 잘못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사제로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사제를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엔 존경 안 하더라고. 존경하는 이유는 사제가 대단한 어떤 성덕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제가 대단한 성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응원해 주는 거죠. 그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는 존경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완성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니까요. 그리고 그 서로를 동반자로서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이 완성의 길을 가져갈 나의 반쪽. 그죠? 네. 반려자. 근데 이 반려자를 막 반려동물 막 이런데 막 써, 이제. 난 좀, 이 아름다운 단어들을 자꾸 이상한 데 써. 그죠? 반려묘, 반려견. 네. 우리 반려자한테 썼던 건데. 그죠? 네. 그런 쪽이 아쉬워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용어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나중에 뭐 기회가 그냥 나온 김에 동물 축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동물 축복식에는 있고 바티칸 광장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못 배웠어. 동물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죠? 네, 교회와 그러니까 동물하고의 관계가 아무리 개가 이쁘긴 해요. 배신하지 않고 충실하고. 근데 그걸 사람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네가 사람보다 낫다. 엄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동물 축복식 그래서 어떤 애완 어떤 동물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회는 분명히 가르침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다른 얘기이지만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참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게 있어. 다른 얘기지만 AI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AI 시대가 와요. 근데 놀랍게도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윤리예요. 윤리. 예를 들면 로봇 의사가 수술을 해. 잘못됐어. 책임 누가 지죠? 사인했으니까 죽으면 끝인가? 옆에 있던 의사들인가? 아니면 만든 사람인가? 프로그래밍 한 사람인가? 지금 자율주행 운행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율주행 했어. 사고 났어. 사람이 죽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제조사 책임인가요? 그럼 제조사가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이런 문제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더 개발해야 돼. 그냥 끝도 없이 개발만 할 뿐입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핸드폰 막 좋아졌잖아요.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졌나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싸그리 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인에 관한 교회 규정들 볼게요.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바탕으로 혼인 당사자들과 새로 꾸며지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자인 교회인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 허락, 관면혼이라고 하죠. 관면혼 없이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 조당. 나 이 말이 별로 안 좋아해. 조당이야 너, 막 이거 말이 좀 이상해. 예. 아무튼 놓이게 됩니다. 혼인장애 상태 놓인 이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어떤 사람이 성사혼을 했어요. 성사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네. 내려보세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박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둘이 이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성사생활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혼인 관계를 이루거나 그러면서 이게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인 혼인이 아닌 상태에 들어서게 됐을 때 또 한 번의 이제 조당, 혼인 장애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착각하기 쉬운 분인데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사혼인데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사생활은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법적으로 그렇다. 네. 그래서 잠깐만. 여기 안 써있었나?
그렇죠? 아무튼 혼인 장애에 놓여야 돼요. 혼인 장애에.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혼인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태어날 자녀에게 천주교 교육을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서를 작성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관련해서 이 자녀를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를 시키겠다는 어떤 서약을 해요. 그럼 비신자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약했다는 걸 확인해 줘요. 그만큼 혼인은,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시면 종교가 다르면 섞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주워 들은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종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의 많은 퍼센테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가 다른 이유가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의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거든요. 근데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말이야, 돈을 많이 모아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 보험도 몇 개 들어야 되고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 라는 신념을 가진 한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누고 사랑하려는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삶의 충돌이 단순히 이 생각의 차이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부모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우리 젊은이들 웬만하면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짝꿍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세상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로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 양육에 필요한 은총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고 이에 참여합니다. 네. 아무튼 다짐합시다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불이 꺼지고 우리가 때론 지치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는 이 거룩한 부르심, 성덕, 성화로의 부르심에 대해 순식간에 잊고 어떨 때 되냐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조금만 더 모아서 예쁘게 살자 라고 해서 안정의 벽을 쌓을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안정이거든요. 기준이 안정이에요. 뭐가 나빠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부패하죠. 사제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순간 부패하는 것처럼 가정이 안정된 삶을 추구할 때 타락하게 돼요. 힌트예요, 이게. 그러면 뭐 거지로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충실한 어떤 일 안에서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알아둡시다는 제가 이미 교회법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고, 또 다만 혼인 준비, 이거는 혼인하기 전에 의논하고 교리받고 뭐 가나 혼인관자 갔다 오고 준비하고, 또 그 혼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견진과 고해성사를 통해 이 혼인을 완성하는 이 과정을 잘 준비해라, 이 얘기가 쓰여 있는 거고, 뭐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는 이미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이 사제직이 과정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기도하는 사람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혼인만 다 하게 됐네요. 그래요. 아무튼 혼인에 대해 하는 날인데 그래도 부부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부디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저 세례 받을 거예요. 이제 정말 그동안 몰랐던 혼인에 대해서 언뜻 배웠는데 잘 몰랐던 것, 이제 주님이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제가 모르는 것들에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당신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부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부는 단순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배려, 이해,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지켜내야 되는, 네, 그 입장이라는 것을 이 부부가 잘 보여주고 있겠죠. 성가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파괴하고 죽이려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부부를 갈라놓으라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아름답게 각자의 삶을 완성한 이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완성돼야 될, 그죠? 아빠, 엄마, 아들. 이 아름다움이 혼인의 신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홀로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된 가정으로 오시고 혼인을 축복하셨어요. 당신이 지어낸 그 혼인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얼마나 겸손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 아름다운 가치를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이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